지금 뭐 어렵게 얘기를 하면 뭐지 이상한 게 또 떠가지고 잠시만요. 이 컴퓨터 때문에 좀 그 관점을 좀 어렵게 얘기하면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뭐 그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 현실을 바라볼 것인가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현실을 바라보는 게 무엇을 근거로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이 제시하는 근거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 그 어린이들 용어로 무엇이 먹히는지,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누굴 막 골목길에서 막 두들겨 패가지고 돈을 딱 깠더니 되더라, 무서워가지고 막 돈을 내놓더라, 이러면 그 원리가 자기가 딱 터득을 하는 거야. 자기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예를 들면 그죠? 무엇이 워킹하는가, 어떤 방식이 워킹하는가. 어떤 사람은 사사사사 거짓말했더니 되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픽스가 되면 그게 자기의 관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왔더니 이렇게 되니까 이걸 근거로 뭘 보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세계관이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이제 또 근본적으로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왕자인가? 아니면 거지 출신인가?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출신이 어딘가? 그죠? 신분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아이덴티티에 많은 영향을 줘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정말 진화론이 얘기하는, 그죠? 우연히 그냥 태어났다 간다, 이런 존재인가? 이런 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많은 고통,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왜 있는가? 이런 것들. 이게 불평등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해결하는 방법들을 애들이 터득을 해야 돼요. 저희가 가르칠 때, 그래서 교육은 습관이라고 제가 우리 애들한테 얘기해요. 이빨을 닦듯이. 그죠? 어렸을 때 계속 싫은데, 자는데, 먹고 나서 피곤해서 자려고 하는데 부모가 계속 이빨 닦아줘라. 처음에는 힘들지만 습관이 되면 자기가 그냥 자라고 해도 잔뜩 먹고 못 자요. 뻑뻑해가지고. 그죠?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세계관도 생명적 세계관으로 정확히 잡고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도 누가 날 때리면 나도 때려야지 이런 원리로 이 친구 관계를 볼 것이냐, 아니면 한번 좀 참았다가 다음 관계에 어떤 무슨 정확한 시간으로 또 정확한 타임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걸 또 꼭 한번 짚고 가는 식으로 풀 것이냐, 이런 거.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해서 자기가 해결을 보면 그게 자기 뭐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세계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른이나 무슨 신학교나 무슨 아카데믹하게 어려운 무슨 그런 데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장 일생생활에서 우리 자녀들하고의 싸움의 관계에서도 있고 부모와 자식하고도 이게 작용해요. 어떻게 보느냐. 길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코가 깨졌어요. 피가 나죠. 그러면 두 가지, 그 사실은 하나잖아요. 넘어져서 피가 흘렀다는 사실은 누구에게 딱 벌어진 거예요. 그죠? 분석은 할 수 있어요. 그 사실이 왜 그렇게 일어났나, 뭐 미끄러졌다, 아니면 누가 밀었다,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냐는 해석은 누가 한다고요? 그 사건이 해주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떤 관점으로 그걸 해석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갈 것이냐가 교육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관례가 있어요. 뭐야? 재수 더럽게 없네. 이러면서 불평하고 화내고 이렇게 사는 사람과 또 다른 해석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다행이다. 여기밖에 안 깨져서 넘어졌는데 코만 깨져가지고 피밖에 안 나서 얼마나 다행이다. 슉 씻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사람과, 이 두 가지는 인생이 다르고 열매가 달라요. 병이 걸리고 안 걸리고 사업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걸로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 세상이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손해를 봤어요. 이걸 손해로 보는 것이 아니야. 손해로 보냐? 손해로 보지 않느냐. 이 문제지 내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점 교육이 중요하고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관점을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외부적인 조건들 이렇게 일반 진리가 있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이게 좀 없어져야 되는 단어 수준은 어쨌든 자 그런데 이게 봐봐요. 물질주의라는 관점이 있어요. 복음은 객관적인 팩으로 딱 저기 전달되어 있는데 세계관이 물질주의 뭡니까? 뭐 많이 벌면 성공한다. 이거잖아요. 돈이 있으면 올라간다. 행복하다. 이거거든요. 그런 얘기 알게 모르게 방송이며 디즈니며 심지어 그죠? 사방을 둘러보세요. 예전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가두거나 순수하게 키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아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다 분석하게 애들을 키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하나하나 어떻게 그 일일이 다 대입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늘 배우는 게 진화론이거든요. 이 진화론은요, 고등학교, 이 진화론의 그 근본 뿌리는 유물사관이에요. 그죠? 영적인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없고, 그냥 뭐가 빅뱅인서, 그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우연히 뭐가 태어났다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된 게 진화론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일과는 진화론을 달아요. 진화론을 자세히 공부하기 위해서 다루는 게 아니고, 관점, 진화론도 종교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선택이에요, 사실은. 모르는 일인 거예요. 그 얘기 하나 하려고 오프닝 일과를 썼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고등학교 가르쳤을 때 설문조사를 해보면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진화론과 창조론은 어떤 의미냐. 대부분 이상하게 여자들은 그러는데 이 남자들은요, 과학이니까 두 가지 세계관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태껏 부모 따라서 가정 전통에 따라서 내가 어려서부터 이 교회 다녔던 게 있어가지고 창조론을 버리진 못해요. 학교에서는 진화를 배우니까 그게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오히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성경이. 왜냐하면 과학적인 게 합리적이고, 그죠?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두 가지 세계관을 동시에 가져가요. 그래서 물어보면 둘 다 맞다고. 고등학교도 에세이 때 거의 만점 나와가지고 무슨 대에 그 의사 코스로 이렇게 생물학 이렇게 해가지고 장학금 받고 간 애가 그래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두 가지 같이 가지고 있는 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어떤 관점으로 이거를 입장정을 해줄까를 누가 해주지 못하니까 다른 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이 대학교 가면 뭘 쉽게 버리나요? 진화론적인 그거 버리지 않아요. 뭘 버립니까? 창조를 버리지. 그래서 거의 80%가 고등학교 떠나서 대학교 가면 특히 미국은 넓다 보니까 교육 안 다닌다고요. 엄청난 확률이죠. 통계예요, 사실은. 20, 30%만 해도 50%는 넘으면 끝이에요. 왜냐면 흘러가는 트렌드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이 중요하지 않고 그 트렌드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많이 심각해요. 우리 자녀들 어리잖아요. 그 자녀들이 살아갈 세계는 우리하고 많이 틀려요. 지금 그나마 좀 보수적으로 그러고 살아왔는데 우리 자녀들이 내보내야 할 한 10년 뒤의 세계는 더 아주 굉장히 피튀기는 그런 세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거를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안 보입니다. 이게 peer influence라 그래가지고 그 또래 그죠? 내가 저 애들이 막 얘기하면 이게 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들이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보세요. 격려해줘야 돼요. 엄청난 사상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 알겠는데 티를 안 내서 자기가 그거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받는 거예요. 쌓이는 거죠. 그래서 부모하고 그 신앙적인 얘기를 할 때 촉촉거리는 이유들이 단순히 그 액면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랬을 때는 그 이전에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무슨 컨플릭이 생겨가지고 싸웠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늘어지면 안 돼요. 있으면 알겠죠? 그러니까 그 깊이에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서 영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관점들을 잘 이해를 해서 하나하나 평소에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자꾸 얘기를 해줘야 그게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어느 순간 하나가 인간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 있을 때는 그 문제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서 해결되는 건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거 이런 살아왔던 거, 그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나 이런 것들이 아닌 얘기를 들어도 그게 진리가 아니냐 상관없이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들으면 일단 뭐예요? 미련해요. 이 사람이 지금 유대교도 그런 거잖아요.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세상에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이 성경의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처럼 글로벌한 미션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뭐 세상을 전파하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셨지만요, 창세기 내내가 그런 거예요. 민족을 향해.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라고 하죠. 제사장의 나라가 뭡니까? 죄인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세계에 가 있는 걸 계속 이런 세계적인 미션을 받은 이스라엘이 뭐 망하고 고통받고 세상 흩어지고 이런 일련의 역사적인 과정으로 말미암아 내로다운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니면 너네는 뭐 구원받지 못한 자들 이런 곳에서 자란 애들은 그런 교육들만 계속 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거의 라미네이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있어도 자기한테는 그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리는 해석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언사 할 때 잠깐 배우겠지만 유대 랍비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으로 좀 이렇게 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왔다, 다니엘서에 왔다 끊어졌다라는 표현이 이제 이미 와서 순간적으로 컷오프 된다라는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벌써 왔다 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들이. 그래서 그걸 물어봤는데 랍비들이 얘기 안 해주죠. 그게 메시아적 예수님에 대한 얘기니까 안 해주죠. 살아왔고 그거에서 지위를 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데 그걸 뒤엎을 일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와가지고 미국에 건너와가지고 미국에 가서 공부해봐. 거기는 메시아적인 연구들이 잘 돼 있으면 뭐 공부해. 그랬대요. 그 사진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인물이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이 막 1000명이 막 이렇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뭐 이런 그 위키피디아는 사전에 또 올라올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사회와 가정에 있어서 그게 자기의 습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런 것들이 틀어져 있으면 이미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맨날 가르쳐도 소용이 없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사탄이 자꾸 치워들고 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걸 분별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들이 어떻게 탁 흩어져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그 픽처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해요. 우리 아이들이. 저희도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쪼가리 하나만 듣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다 이렇게 살아와서 다행히 그래도 그 라인에 이렇게 있지만 대신 영향력을 발휘하는 크리스찬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깊이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외부적으로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 쌓여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의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성경 자체가 읽기 쉽나요? 네. 봐보세요. 우리가 외부적으로도 어디를 돌아봐도 맨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기네 기준대로 이렇게 정해서 판단하고. 그런데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성경도 우리가 이렇게 다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방대하고 깊잖아요. 왜냐? 이게 어느 한 시대에 뭐 30년 안에 딱 짜진 게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쓰여져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차로 이 성경의 말씀을 주었을 때 그 타겟과 시대는 지금 우리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얘기가 되는 게 많이 그래서 사실 컨텍스트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그게 성경 참된 공부인데 우리 주일학교 설교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교육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할게요. 교육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런 트렌드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카리스마에 좀 많이 짜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잘 전하면 그때 하루 감사하다 그리고 가는 그런 트렌드로 그래서 그렇게 부흥이 되고 그죠? 우리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6.25 전쟁 이후에 폐화됐을 때 붙을 수 있는 이런 타임하고도 맞아서 우리가 약간 그래서 좀 잘못되게 기복신앙도 우리가 그렇게 좀 그런 주의로 좀 흘러가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데 있어서 이런 그 기준들이 단편적이고 사람의 영웅주의고 어떤 막 이렇게 쇼맨십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교육적으로서도 그런 트렌드가 좀 가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한 에피소드 딱 뜯어가지고 먼저 좀 말을 잘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좀 터치하게 하고 그러면 오늘 교육 잘 시켰다 이런 평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평가 기준으로 보면 잘한 거죠. 그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기준이. 아이 스스로의 신앙이 성경의 믿음이 성경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증거에 딱 가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는 빠지고 저는 막 전하지만 애들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네 신화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네 그죠? 오랫동안 이렇게 전설이라고 말이 믿겨지지도 않은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짜맞춰가지고 이렇게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이렇게 펼쳐졌구나 이렇게 그들 신앙의 고교를 또 보도록 해줘야 되는데 일단 가르칠 수 있는 절대적 시간도 부족하고 주일날 그러니까 설교 중심으로 예배라는 게 설교를 딱 듣고 나서 그게 예배는 아닌데 그죠? 교육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게 저번 주 배웠던 게 다음 주 연결되고 첫 번째 달 배웠던 게 두 번째 달 연결되고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정말 큰 그림들 픽처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이 가면서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트렌드가 많이 없어요. 기독교 교육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놀랐어요. 세상은요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는데요. 사람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감리교는 좀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장로이 좀 약간 좀 은혜를 강조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걸 절대화시키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모든 게 우리가 진리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사로서도 연구할 건 연구하고 그죠? 그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잘 이해할 것인가 이건 성경적이에요. 사람을 잘 이해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을 잘 이해해. 네가 목회를 가게 이런 길을 가려면 무엇보다도 사람을 잘 이해해. 이 말씀을 누가 해주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우리가 애들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공부하며 어떤 식으로 이걸 사고하는가 이런 이해가 없이 우리가 애들을 어떻게 가르친다고 하겠어요. 그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가르치는데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점 이 발전적으로 어떤 식으로 인지 능력이 어느 때 확장이 돼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무슨 질문을 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사고가 있어야 되죠. 부모로서. 근데 그런 게 없이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이게 가르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꾸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안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이해와 사고와 인격이 하는 분이시니까 그렇죠? 그렇게 접근을 하라고 남겨주신 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등한시하면 결과가 없어요. 많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신화래. 홍수가 신화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사해보면요. 거의 세계 280여 부족에 이런 홍수와 같은 비슷한 신화들이 많이 기록이 있는 거 아시죠? 되게 희한해요. 그죠? 그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세대에 저 아프리카 아주 절단되어 있는, 그죠? 교통이 없었잖아요. 그 신대륙이 발견되기 전까지. 그런데 그쪽에서도 그런 이쪽들이 발견되고,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카피하지 않았느냐, 신화 가지고 얘기한 거야. 이런 얘기 해대요. 그러니까 홍수를 보면 애들이 5학년만 돼도요, 그래서 다 팔짱 끼고 있어요. 그러고 그냥 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맥센스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성경에도 어떤 깊이 있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속하 있는 그런 미스터리가 있잖아요.
심리가 있어요. 바울도 고백했어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이고 정말 신비하게도 감춰놓고 계셨다가 이제서야 드러내시구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이런 거 누가 얘기했어요? 성경을 통돌한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이사야 시작할 거고.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계획, 예수님에 대한 구원 계획이 누가 알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지 않으면 절대로 모를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깊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 입장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게 혼돈과 모순이 아니면 깊이 쏘는 거예요. 성경의 난제라든지 우리가 풀 수 없는 부분, 삼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이게 모순이고 말이 안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 기준이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스케치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지금 또 모순돼 보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지 이런 거 막 분석하려고 그래요. 그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얘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무한하신 하나님 영혼의 세계에서 우리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깊이 하나님의 속성에 깊이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이 말하고 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 열심히 해라, 믿음을 가져라, 마음을 굳게 해라 이런 책임을 계속 강조하지 않았느냐. 같이 가면 되는데 역사적으로 한번 크게 이쪽으로 갔다가 또 한번 갔다가 시계주처럼 신학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거를 한쪽으로 절대적으로 로고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무한의 세계와 유한의 세계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인간의 용어는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딱 짚고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굉장히 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순이냐 혼돈이냐 아니면 깊이냐 이 부분들은 있어요. 성경에.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막 어리니까 다 죽이라고 이랬느냐 이런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성경 자체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외부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고 내부적으로도 이러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 무슨 기준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없애야 될지 그냥 아까 그 사랑과 사랑하는 정의 하나님 그리고 또 삼위일체 아까 물어봤다고 했죠. 누가 물어봤다 그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뭐야 이런 것들 과학적인 관점으로 보면은요 그게 다 말이 안 돼요. 그죠? 1 더하기 1은 2여야 되는데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과학이라는 세계에도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빛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떤 속성을 나타내고 우리한테 계시로 나타낼 때 주로 자주 쓰는 게 빛인데 참 희한해요. 빛이. 이 빛의 특성이 두 가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굴절 현상이에요. 굴절. 그러니까 옛날 혹시 생물 시간에 배운 게 기억나죠? 여기 촛불을 켜놓고 여기 스크린으로 여기 구멍을 뚫으면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굴절이냐 입자설이냐 파장이냐 입자설이냐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모든 그 물질이 기본이 온자, 알갱이, 아톰, 온자 이게 입자설로 돼 있다. 그러면 빛이 비칠 때 분명히 뒤에 백스크린에 그대로 그 동그라미 구멍 파는 대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것도 나오고 또 이렇게 회절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파장이 또 이렇게 나오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 과학자들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그래도 입자설이다라고 한 그 과학계의 히스토리가 입자설을 한동안 주장했던 기간이 있고요. 아무래도 아니야. 그러다가 다시 한동안은 파장설로 주장. 이 두 개가 같이 갈 수는 없거든요. 입자는 입자고 에너지 존재가 이렇게 파장이면 파장이지. 그래서 또 어느 때는 파장이 빛은 파장을 가지고 있다 해서 파장설로 또 한동안 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역시 아니죠. 계속 그 진실, 그 팩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아까도 말했죠. 해석의 문제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보고 저렇게 해석해보는 거야. 지금은 과학계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양자학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되게 웃긴 거예요. 하나인데 두 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인데 두 개다. 과학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하물며 천지창조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든 그것이 드러낸 대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그 딱 파라고 픽처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얘기하는 것 뿐이지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상적인 착시현상을 통해서 그 마음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없다 마음대로 얘기하고 하나님 없다 얘기한 사람은 자기 수를 마음대로 얘기한다 생각하지 않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절대화시켜서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로 그 가능성을 배제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풀리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Q가 딸리고 세상적으로 경험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가장 그 하나만 봐보세요. 50대의 확률이거든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죠? 근데 그 50%는 얼마나 확률적으로 커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면 그냥 믿지는 않아도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는 있어요. 사실은. 그게 지혜로운데 그렇지 않죠. 50%는 확 무슨 근거로 이렇게 확 없애버리는지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하게 성경을 찍거든요. 그래서 풀리시하다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풀리시해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로또도 100만 분의 몇십 확률이 근데 내가 50대 50이다. 그럼 너 복권 산다. 이거는 50대 50이야. 그러면 별별 수를 다 써가지고 그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멍청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앞에 로또 주고 될지 안 될지 50% 하면 딱 2분의 1이다. 그러면은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할 정도로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관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얼마나 훌리시해요. 그런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그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부분적으로 아는 위험함이 있고 그죠? 그것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성경도 안 읽는 거고 비빌 그죠? 그래서 illiteracy 이런 문제도 더 큰 거예요. 이런 엄청나게 우리 크리스찬 안에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문제들이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죠? 외적인 거. 보세요. 여기까지 얘기해도 우리가 애들 대단하죠? 이런 세계에 대충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대충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은혜 안에서만 은혜다라고만 있기에는 사명감이 너무 절대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게 통계 중에 하나인데 80% 인터뷰를 했는데 교회 그나마 잘 다니는 애들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애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안 가지고 있어요. 보면 이런 통계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뭔가를 해야 되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또 절대적인 해결책은 될 수는 없지만 첫 스타트를 해보자 하는 하나의 발자국인데요. 제가 여기서 다른 세미나와 달리 하려고 하는 거는 그래요. 이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변증법적으로 막 신학적인 막 이런 엄청나게 막 공부하면서 막 훈련시키면서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능한다 해도 아이들의 그 발달 상황상 맞지도 않고 그 방식을.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준점을 다시 스타팅 포인트가 무엇이 되느냐 이걸 봐야 된다. 모든 게 거기에 해결책이 있어요. 근데 그 스타팅 포인트가 뭐냐 이게 우리가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세워주고 줄 것이냐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왜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전개되어서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이 프레임을 한 스토리로 쉽게 읽어낼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는 설명을 시켜요. 왜 어떤 혜택이 있길래 그런가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